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순절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 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죠. 이제 봄비가 좀 적셔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봄에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봄만 되면 황사 걱정을 했죠. 올해도 오지 않겠나 싶은데 대기 오염의 문제, 또 미세먼지까지 우리의 염려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비가 오면 어쨌든 한번 씻기잖아요. 그건 또 감사하고 또 봄에 6년 전인가요? 큰 가뭄이 왔을 때 보면 식수가 부족했다는 말들을 해서 농사꾼분들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도 이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기억이 있는데 봄에 내린 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또 지내면 부활주일에 연결되는 때에 서 있는데 올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함께 순례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야기, 또 선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복된 역사를 우리가 함께 1년 내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민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 말씀, 명령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장에 계속되는 말씀에 그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을 하세요. 기억해야 되는 내용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8장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출애굽시켰잖아. 끌고 오셨잖아.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셨던 것에 대한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9장에 특별히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광야 순례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셔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 나오는 그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가 발견한 것은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롯하여서 22절에 가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런 데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거역하여서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 거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을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회개하는 기간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자는 게 아니라 빨리 털어버리려고 그 거역된 모습, 그래서 처음 원망과 불평과 또 탐욕, 비방, 거스름, 대적함 이런 속에 심판의 목마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나쁜 결과로 가져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그래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혹은 적어도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과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외 조항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에서의 물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두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몇 주 전에 보았던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그 정탐꾼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 뽑혀서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뽑혔던 그 대표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이 와서 내놓은 보고를 보면 아는데 보고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됐는데 10사람 과반수가 아니라 뭐 이건 대다수지요. 예?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땅은 좋다. 그러나 거기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가서 싸우면은 우린 진다. 우린 메뚜기 같다 말이에요. 예? 그런 보고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청종했던 갈렙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제 모압 땅에서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신명기의 3번의 설교를 쭉 하면서 회고를 해보니까 신명기 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리로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대신에 물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을 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주셨지만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는 거 모세가 참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구하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탐꾼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건들과 비슷해요. 자, 문제가 있어서 원망을 하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얘기로 다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될 것 같은데 무리바 물이 없는 문제가 결국은 다툼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전혀 달라요. 시작은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셋이서 같이 공동 합력하는 사역 팀을 꾸렸던 자기의 누이 미디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픔도 가지고 있었고 허탄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2절에 보면 바로 그때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다 살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사실 감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기적인데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서 말했다 그랬어요. 이 다툼이라는 말이 무리바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좀 죽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탐꾼들도 갔다 와서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 악평하여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던 일이 있는데 이건 목적지도 아니고 지금 아직 중간 길에 있으면서도 이 현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나쁜 곳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면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경작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파종, 무화과, 포도, 석류 없겠죠. 또 광야라는 곳 특성상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이 없는 곳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하나님의 집 앞에 서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처방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 회중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될 테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세요. 지팡이 가지고 뭐하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럼 물 나올 테니까 먹여라. 이것은 3단계입니다 1번과 3번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 9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했던 행위,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음까지 좋아요. 또 맨 마지막에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는 반석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라고 말해요. 반어법으로 보면 사실은 뭐 꾸중하는 말도 될 수 있고 뭐 경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똑같은 일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말도 아니었고 복된 말도 아니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은 거룩의 키워드 셋 중에서 적어도 세 번째, 온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한테 이르렀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령되이 말한다, 바타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분별 없이 말한다, 경솔하게 말한다, 생각 없이 말한다, 감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행동이 나오죠. 명령을 반석한테 했어야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서 진짜 한 일은 사람을 모을 때 쓰라고 주셨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그 결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섞어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성이 여기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온전함을 자꾸 흠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죠. 자의적으로 자꾸 왜곡하게 만들죠. 내 욕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도 지켜야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까? 이 이야기는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물이 없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름도 무리바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투었다고. 르비딤에 장막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17장 2절에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에게 물 좀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때 모세가 그들을 꾸중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무리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라고 말해서 시험에서부터 결국 마사라는 말이 나오죠. 백성들은 오늘 한국과 비슷한 불평을 하죠.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게 생겼어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내 지팡이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그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앞에 서시겠다.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실 거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쪽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반석을 치는 것이 언제나 물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 마땅히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원인 관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도 쓰실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본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습니다. 온전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읽는 그 말씀을 오늘도 또 읽고 늘 하는 기도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냐 말하면서 바위를 2번 쳤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를 12절에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아니 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까 행하지 아니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모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른 때부터 시작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모세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왜 말을 그렇게 했니? 라고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따름, 청종,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집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한테 붙들고 늘어져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믿음 다 뒤로 버리고 이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열심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용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리바 물의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것에 실패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무리바 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야만 거룩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받게 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온전함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에게 1장에 보면 고난이 몰려오죠. 속도감 있게 찾아오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요.
4번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보고하는 종들이 와서 첫 번째 종이 말하는 그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두 번째 종이 와서 또 얘기하고 그가 또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세 번째가 오고 네 번째가 와서 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강도가 들어요. 그래서 종들이 막 죽고 또 두 번째 종이 보고하는 걸 보니까 큰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양도 죽고 종도 죽고 또 세 번째 다시 강도가 이번에 3대나 몰려와가지고 낙타와 종들을 죽이고 가장 아픈 건 4번째 자네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큰 바람이 불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네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이 욥기 1장 21절에 그의 입을 열어서 한 말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 적신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랬는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바 물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무리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호르산에서 그 다음에는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신명기에 쭉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수기 27장 14절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던 거,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 게 큰 잘못은 아닐지 몰라요.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또 무리바의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 몇 사람이 먹을 만큼 수돗물 쫄쫄 나오는 샘물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60만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짐승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막 한 강 같은 그런 물이 필요했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홍해 가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의 순례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리방 분열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 모세 대면하여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종을 가나안에 들이지 아니하신 이유가 바로 무리바 물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